오늘 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3장 12절로 16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날이 샘에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의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리시라. 아멘. 사내들인 공회가 사실 바울에게 크게 한 방을 먹었습니다. 바울을 재판에서 죽이려고 하고 총독이 바울을 죽여라 이렇게 재판하려고 했는데 바울이 나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총독이나 주변에 모든 로마의 군사들이 벌벌 떨었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를 함부로 매질을 하고 고문을 하고 신문을 했던 그런 것이 밝혀지면 자신들의 목이 달아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로마의 시민권이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사내들인 공회가 작전을 세웠던 것이 실패로 돌아갑니다. 이 바울이라는 작자가 국민들을 이렇게 선동을 하고 그리고 거짓된 그런 정보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이러면서 이 사람은
죽을 죄를 지었다고 그렇게 고발을 했지만 그게 결국은 바울의 로마 시민권으로 말미암아 다 무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천부장이 바울을 보호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할까? 이제 우리가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다. 그래서 결사대를 조직을 합니다. 그래서 밤에 바울이 이동할 때 숨어 있다가 매복을 하고 있다가 바울을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이제 우리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겠다. 이렇게까지 금식을 선포하면서 바울을 죽여야지 우리의 직성이 풀리겠다라고 이제 결심을 하고 40명이 조직이 되어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에게 이제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반대파 그리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 당들에게 뜻을 전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실행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들의 계획은 다시 바울을 신문하겠다고 천부장에게 말을 하면서 공회로 데려오도록 지금 피신을 시켰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시 공회로 데려와서 이제 좀 유하게 바울을 뭐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간에 결론을 내서 바울을 풀어주든지 그렇게 매듭을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천부장도 다 이제 바울을 다시 사내들인 공회로 돌려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중간에 매복하고 있다가 바울을 죽이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겁니다. 정말 무시무시한 계획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 다 읽지 않았지만 23장 24절 쭉 내려가 4절 쭉 내려가서 보면 이 천부장이 바울을 다른 곳으로 이송을 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의도대로 사내들인 공회로 다시 바울을 데려다가 바울이 이제 원래 겉으로는 다시 석방을 하도록 그런 절차를 밟기 위해서 뭐 데리고 오는 거였는데 근데 실제로는 그들에게는 꿍꿍이 속이 있었죠. 바울을 이렇게 누가 어떤 사람들이 매복해서 우리도 모르는 사람이 죽였다. 이렇게 뭐 어쩔 수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바울을 이제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천부장은 바울을 다른 데로 이송을 합니다. 오늘 밑에 말씀들을 보니까 백부장을 불러다가 이제 쉽게 말하면 대대장이 중대장들을 불러다가 밤에 3시에 깜깜한 밤중에 가이사라로 갈 보병들 200명을 모집을 합니다. 데리고 와라. 200명. 그리고 또 기병을 70명, 창을 가지고 있는 병사들 또 200명. 그렇게 470명을 군사를 소집을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바울을 태워서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해서 여러 짐승들을 준비를 하고 그래서 이거는 뭐 이송이라기보다는 어떤 특별하게 바울을 호송하는 바울을 귀빈으로 대접하고 바울을 잘 이렇게 모시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대낮을 피해서 제3시에 상당한 많은 군사를 붙여서 이런 일을 행하는 그런 무슨 사연이 있었을까요? 정말 죄수 한 명을 이송하는데 이렇게 많은 군인들이 동원이 되어도 괜찮을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천부장이 이렇게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바울의 말씀 보니까 조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생질입니다. 그 생질이 매복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영내에 들어와서 바울에게 그것을 알리고 그리고 실제로 천부장도 그 사실을 알게 되죠. 그래서 바울을 죽이려고 매복한 이런 것들을 작전을 미리 파악을 하고 그냥 그대로 줬다가는 바울이 죽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자기들은 우리는 모르는 일이다 이렇게 하면 참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바울을 제대로 보호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큰 또 화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70명에다가 짐승들까지 잘 준비를 해서 철저하게 바울을 다른 곳으로 이송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40명, 오늘 보니까 40대 470명인데 10배 이상의 군인들이 그것도 동원돼 가지고 바울을 호송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들의 두 번째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작전은 다 숲으로 돌아갑니다.
인간이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해도 하나님의 일을 막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인간이 오히려 반대로 470명이 바울을 죽이려고 4,700명이 바울을 죽이려고 매복을 했더라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결코 그 일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이 엄청난 일들을 행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했어요. 11절에 이미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바울에게 증언해야 할 일이 있다. 너는 예루살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증언을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약속이고 명령이고, 그리고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까지는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사역, 남은 복음 증거의 사역을 위해서 이런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던 것을 오늘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매복자들의 계획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에 비밀이 없는 것처럼 이 생질이 그것을 파악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위험한데 우리가 피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런 죽을 수도 있었던 일들을 이렇게 해결이 되었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암살하려는 매복자들의 계획을 조카를 통해서 바울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로마에 가야 한다는 사명을 확인한 바울은 사람들을 보내서 이 일을 다시 천부장에게 알림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계획들은 숲으로 돌아가고, 또 바울의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 주님의 계획이, 복음 증거의 계획이 실현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께서 일하시고 성령께서 움직이시고, 또 누구를 통해서 생지를 통해서 하든 어떤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든 어떤 성경에 보면 계집종 한 명을 통해서 하든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들여서 그 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든 어찌됐든 간에 누구를 통해서든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보면 꼭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의 시민권 얼마나 대단하면 이 시민권, 이 지금 천부장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 지키려고, 이 사람이 죄인이든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든 이런 거에 관심이 없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이 너무 대단한 거예요. 이 사람 보호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의 시민권도 대단한데 하물며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얼마나 귀하고 대단한지 오늘 내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고 정말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깨닫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천부장이 보호하는 것과 비교했을 때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니까 한밤중에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을 가지고 있는 그런 또 병사 200명 해서 470명, 그리고 바울을 태우고 갈 그런 짐승까지 잘 준비를 해서 안전하게 이송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40명의 그 계략은 다 허사가 되었고 바울은 결국은 안전하게 가이사랴에까지 도착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이튿날 총독에게 바울이 이제 서게 되고, 바울은 총독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또 총독에게 내가 로마의 시민권자로서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총독은 사실은 너 재판 받을 필요 없어, 이제 그냥 해방이야. 사실 바울은 그냥 지발로 걸어 나갈 수도 있습니다. 아무런 제재를 할 수가 없어요. 로마의 시민권자에게 누가 함부로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바울을 석방하려고 하는 절차를 이제 밟고 있는데 바울은 아니다, 내가 고발당했는데 로마에 가서 재판받아야지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이러면서 내가 로마에까지 반드시 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또 바울이 그렇게 하는데 또 그것도 말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걸 철저하게 이용해서 로마에까지 가겠다는 거예요. 로마에 가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로마 가서 무슨 부귀 영화를 누리고 거기 가서 무슨 뭐 혁명을 일으키고 아니면 왕과 결탁을 해가지고 어떤 권력을 차지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오직 로마에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바울의 마음, 그 심정,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니까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시베리아로, 태국으로, 무슨 어디 인도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 아니면 가든지 보내기라도 해라. 우리가 또 아이들 다음 세대 얼마나 어떻게 보면 귀찮은 일입니다. 안 해도 될 일인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이제 코로나를 이제 마지막을 다 이제 마무리를 잘 하면서 새롭게 오후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참에 오후 예배를 아예 없애자, 이런 교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주중 예배도 한 번만 드리자, 그렇게 하는 경우들도 많고, 그러면서 뭔가 자꾸 모이는 것을 피하게 하고, 될 수 있으면 덜 모이면 좀 더 편리한 겁니다. 성도들도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오후 예배 안 드리니까 식사도 할 필요 없고 얼마나 좋습니까? 편안하고. 그래서 내 신앙은 내가 주일날 예배만 잘 드려도 얼마든지 지킬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자꾸 모이기를 패하다 보면요, 유럽 교회들처럼 그냥 교회 건물만 덩그러니 있고 예배가 없는 그런 시대가 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아이들의 교육이 안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힘든 일이고 귀찮은 일이고 안 해도 될 일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일부 오전 예배만 끝나고 다 헤어지고 주중에는 예배 없다 그러면 다들 좋아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했다가는 우리의 미래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고 서로 나누고 서로 기도하고 이렇게 했을 때 초대교회의 역사를 일으켜 주셨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셨고,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셨는데, 그 모든 일들이 다 이제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될 수 있으면 덜 모이고 될 수 있으면 인간적인 방법을 택하려고 할 때 그 모든 계획들이 하나님의 계획 앞에 숲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지금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 계획들이 다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인간이 인본주의고 인간이 편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들도 다 깨어지고 무너져야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한 번 더 모이고 어떻게 하면 어떻게든지 선교를 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같이 교제를 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교육을 하고, 이런 교회로 우리는 계속해서 추구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삶도 희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는 교회, 또 다음 세대를 세우는 성도들, 우리가 어떻게든지 선교하려고 애를 쓰는 그런 성도들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그런 교회에 복을 주시고 주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는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은 무슨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요? 교회가 그냥 서서히 예배를 줄이고 문을 닫아라,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는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더 번성하고 더 모이고 더 기도하고 더 교육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때때로 우리는 눈에 보이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큰 계획을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내 생각, 내 형편과 처지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보지 못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교회를 세울 때 왜 세우셨습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닫는 교회가 되고 귀한 성도님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위기가 닥쳐올 때 우리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통하여서 성취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셔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게 무슨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지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시고 소망을 가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내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울이 물론 로마에 가서 순교를 당합니다.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일이에요. 순교당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이유도 없었고 예수님이 죽을 마음이 없었으면 안 죽을 수 있는 방법이 많았어요. 예수님이 스스로 십자가를 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이라 그러고 그리고 빌라도가 예수님을 못 박도록 그렇게 선언했지만 결국은 예수님 스스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 아닙니까? 오늘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에까지 가서도 풀려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가능성이 많이 있었고, 그리고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또 이 호송 중에서도 무슨 배 풍랑을 만나가지고 배가 멜리데 섬에 걸리고 이러면서 막 다른 사람들이 바울을 신이라고 추앙을 하려고 하고, 바울이 막 기적 속에서 오히려 자기가 하나님처럼 군림할 수도 있는 그런 기회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모든 인간적인 그런 생각들은 다 내려놓고 생각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그런 부귀, 영화, 물질 이런 거 다 배설물과 같이 여겼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혼 살리는 일에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나를 사용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 앞에 나 자신을 전폭적으로 내어드린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내일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누가 우리의 내일을 보장하고 책임져 줄 겁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다고 해서 주님이 안 계신 것도 아니고, 지금 어떤 증거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고 해서 지금 당장 어떤 것도 역사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위하여서 행하고 계시고 그리고 모든 일을 이루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하나님의 뜻에 집중해서 나가면 우리의 그 길은 하나님 보장하시고 형통하게 인도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볼 수가 있습니다. 꼭 보면 어떤 사람을 통해서 기가 막히게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도 우리는 관계, 직장에든 또 가족 간의 관계든 관계를 잘해야 됩니다. 그러면 평생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봉사도 하고 또 기도해주고 섬기고 사랑해주고 그랬는데 계속해서 뒤통수를 맞는 것 같고, 굉장히 그 사람 때문에 오히려 어려움을 겪는 것 같고 그럴 수도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언제 어떻게 역사하실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평소에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주님이 그랬듯이 영혼 살리고 영혼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목한 일에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와서 예배 1시간 드리는 것만 사명이 아니에요. 물론 예배도 사명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사명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명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내 모든 앞길을 준비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 일 없는 자가 내일이 있겠습니까? 사명이 끝났으면 주님께서 거두 가시거나, 그 사명이 끝난 자들은 그냥 피폐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사명을 붙들고 주님의 뜻을 붙들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먹고 살기에 바빠서 내 할 일이 너무나 많아서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이게 아닌데, 주님의 뜻은 따로 있는데, 주님의 사명은 여기에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것들 다 내팽개치고 너무 바쁘게 내 삶을 내 생각대로 그런 쪽으로 쫓아다니면서 점점 더 영혼이 망가지고 피폐해지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 어떤 경우에도 복음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특별한 예를 들면 천부장 같은 사람들은 믿음도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 바울을 철저하게 보호하고 470명이나 되는 군사들을 동원해서 안전하게 바울을 지키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때로는 교회 안에서 성도들뿐 아니라 불신자들을 통해서도, 환경을 통해서도, 어떤 상황을 통해서도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쫓아가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만을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며 또 주님 은혜 가운데 복된 인생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특별한 호송 작전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연한 일이 아니라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주의 사명을 위하여 걸어가는 인생들에게는 특별하게 모든 것을 철두철미하게 계획하시고 진행하시고 끝까지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님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붙들고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떤 상황이 바뀌어서 내 형편이 달라져서 그 사명을 내팽개치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끝까지 사명을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날마다 더하여 주시는 은혜와 축복과 하나님의 권세로 우리의 모든 길을 열어주심을 저희들이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귀한 성도들의 신앙이 되고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